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대개 뭔가 결단하시고 뭔가 계획을 가지시게 되는데 또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셨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열매 맺는 교회. 오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숙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앞부분의 교리 부분과 뒷부분의 실천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삶이 바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 하는 이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장 15절 20절 내용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 14절 내용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말씀과 찬송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3장 17절 내용에 보니까 모든 일들을 주를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외적인 모방, 그래 외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었습니다.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 안에서 성도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한 가족, 연합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없으셔도 제가 그렇게 힘쓰게 할 겁니다. 올해 한 해는. 좀 우선 우리가 힘쓰고자 하는 것은 말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말의 정결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시는 야고보 사도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이 목표, 교회 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의 정결함을 훈련할 것입니다. 천국의 방언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정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또 목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는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시작하면서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으로 심는 교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는다 하는 그 의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이 땅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는다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말씀 자체, 말씀을 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심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심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 계세요? 누구 먼저 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풍성히 심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심는 것, 그것은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간직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라.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서도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내 심령의 말씀의 풍성함이 없이, 내가 말씀에 사로잡힘 없이, 말씀의 깨달음 없이 어떻게 신앙의 감격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심령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야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죠.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족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나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감격과 말씀이 인도하고 있는 그 성숙한 삶의 내용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격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들, 내가 얻게 되는 선물들, 그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깨달음과 감격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썩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 머물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맙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심는 것이다. 내 지혜, 내 감격, 내 깨달음이 나의 감격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데 선영이 되게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눔, 이러한 권면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에게도, 아니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 이 감격이 전해지고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저들과 함께 그 진리의 말씀의 감격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심어 얻게 되는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는 교회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우리는 이 말씀을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저 듣고 그저 그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토론하고 말씀의 그 은혜와 감격을 나눔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새해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께도 교회 달력을 드릴 텐데요. 그 달력을 매일 보면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오고 계신데 2월 초에 요한복음 성경 퀴즈도 할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읽고 암송하고 그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이제 다양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참여를 요청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감격과 나눔이 그저 나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한 분이 한 명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작정을 하세요. 올해는 피해 나갈 구멍이 없다. 내가 한 분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말씀의 감격을 나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풍성히 심는 교회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열매를 맺는 교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또 다른 일은 기도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그리스도께 기도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대행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우리는 그 주인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분의 성품과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주인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의미하고, 아니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바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그를 힘입어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능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 얻는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 감사는 말씀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이 성숙한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냐. 감사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우리 이웃과 성도들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학교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기도를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합력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 이 일에 참여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열매 맺는 교회,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감격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웃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